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마음은 너무 우울해지고 감사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당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뿐입니다. 광야의 걸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광야를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바로 미래와 소망과 축복의 주인공,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아멘. 나의 맘 만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내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주님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기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목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실 승리의 하나님, 남은 자를 돌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환경들이 많아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복된 영광과 다윗이 기뻐 찬양하며 뛰놀던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그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영원토록 노래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사랑의 제목, 찬양의 제목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대하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나의 담대함 삶, 믿음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드렸던 고백을 나의 기도로 삼아 오직 주님만을 기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오직 주님만을 향한 나의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요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더 특별하게 찬양을 드렸고 또 말씀도 특별하게 오늘은 미술계의 거장을 만나서 그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미술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기에 그림이 걸릴 예정인데 여러분은 그림을 보면 무슨 컬러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황금빛이 들어간 찬란한 생명 같은 태양빛 같은 그런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흔히 노란색을 많이 쓰는 작가, 아주 찬란한 황금빛을 사용하는 작가 하면은 클림트를 떠오르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굉장히 찬란하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 외에도 노란색을 즐겨 사용했던 또 한 사람의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 우리 고흐의 작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작품 몇 점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의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잘 마주 보았던 작품, 흔히 보았던 적이 있는 그림들이지요. 보면은 주로 2가지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코발트 블루, 짙은 남색을 좋아하고 또 하나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아주 밝게 빛나는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특징이 이렇게 노란색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 외에도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흐가 인상파 화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은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말 한 인상하죠. 아주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고흐는 인상파가 맞네. 근데 여러분, 인상파는 얼굴의 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고흐는 1800년대 후반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미술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 유행했냐면 있는 형태 그대로 그리는 사실주의 그림, 사진 찍듯이 똑같이 따라하는 그림, 원근감을 얼마나 살리냐 뭐 이런 게 유행을 했는데 이 고흐 때부터 인상파 화가들이 나와서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고 느낀 인상 그대로, 느낀 느낌 그대로 아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것이 더 심해지면 피카소처럼 아주 주관적인 작품이 나오죠. 근데 인상파 화가들이 지금 자화상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특별히 빛의 컬러를 아주 인상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있어도 사과의 붉은 빛이 빛을 받은 각도에 따라 그냥 한 가지 붉은 컬러가 아니라 다양한 붉은 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흐 같은 경우는 이 컬러의, 이 빛의 이 어떤 그림들도 독특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붓을 아주 굵은 붓으로 써서 물감을 듬뿍 묻혀서 듬뿍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옆에서 보면 이 붓 묻힌 이 그림 질감이 그대로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툭 튀어나와서 그대로 굳은 그 그림이 이 전시관에서 빛을 받으면은 그 질감이 굉장히 다채롭게 반사가 됩니다. 이 설명으로 잘 안 되니까 제가 전시관을 갔다 왔는데요.
이 실물 전시관은 지금 한국에서 없고 디지털 전시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디지털 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까요? 네, 지금 저는 반 고흐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미술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빈센트 반 고흐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로닝겐 학파라고 해서 이 설교 때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이셨어요. 설교할 때 그림을, 지금 제가 하듯이 그림을 놓고 설교를 했던, 당시로는 아주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아들인 이 고흐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12살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숙사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 우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흐도 본인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시절에는 고흐가 노동자들이 있는 논이나 밭으로 가서 혹은 광산에 가서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직장인 선교회 같은 거죠. 근데 당시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지 어딜 감히 논과 밭에 가서 예배 드리냐 해가지고 고흐가 목회자 시험을 볼 때 시험 성적은 좋았는데 의도적으로 고흐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고흐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더 가득 차고 그가 느낀 어떤 복음적인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작품이죠.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작품이에요.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갈수록 더 노란 빛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에 판매했던 작품이 겨우 한 점, 그것도 친구의 누나가 안쓰러워서 작품을 사줬다고 하고요. 나머지 작품은 전부 고흐의 동생이 갤러리를 운영해서 동생이 구입을 대신 해줘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고흐가 안타까운 것은 고흐가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만의 컬러로, 인상파 화가니까요, 자기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이것을 오마주한다고 하죠.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 왜 기존 작가의 작품을 따라하냐, 너는 모작, 카피하는 화가다 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카피를 할 거면 똑같이 하지 왜 네 마음대로 카피를 하냐 해서 아주 그를 무시해서 평생에 그의 그림을 구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참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 죽기 한 3년 전에 그린 작품인데 오늘의 가장 메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참 멋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이란 제목의 작품이에요. 사실 고흐가 씨 뿌리는 사람을 종종 그렸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또 두 점을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그림을 평상시에도 자주 그렸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디지털 전시관, 제가 찾아갔던 전시관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이 붓의 질감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작품 제목이에요. 잘 보면 그의 장기인 이 황금빛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석양에 해가 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는 익은 곡식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은 전체 그림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차갑고 우울한 푸른색으로 가득해요. 고흐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고흐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에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4분의 1도 안 된다. 나머지 우리 인생의 대다수의 시간은 푸른색, 우울한색, 인생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괴로운 시간들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어째서 해가 질 때 석양에 그때 가서 씨를 뿌리는 걸까요?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지. 해가 지기 직전인데, 해가 지기 직전에 이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중인데 왜 이제 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한술 더 떠서 앞에 보시면 지금 위쪽에 지금 다른 밭은 이미 추수할 때예요. 이미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제 낫으로 베어서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추수할 때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왜 이제 와서 씨를 뿌리는 걸까요? 지금에 와서 씨를 뿌린다고 과연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고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의 고흐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 가장 우울하고 낙심되던 때, 죽기 3년 전, 나중에 그가 우울증으로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지치고 무너졌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가 삶에 무너지고 지친 순간에 다시 일어나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석양 중에도 파종을 멈추지 않는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심되고 지치는 이 해가 질 때 또 이미 남들은 추수가 다 끝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해도 그때도 그는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째서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나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 씨 뿌리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소망, 그 분명한 희망이 있는 사람,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흐가 외쳤던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낙심됩니다. 이미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한참 뒤처진 것 같아 보입니다. 남들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 같고, 자녀들 대학 보낼 준비도 된 것 같고, 근데 우리만 한참 뒤처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은퇴 후에 뭘 하면 좋을까 낙심됩니다. 남들은 다 미래를 설계했는데 나는 청년의 때에 이미 30대가 다가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떤 자가 곡식을 거둔 자고요?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석양이라 할지라도, 이미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왜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흐의 작품에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고흐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것은 곡식을,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평을 심지 마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패를 거두고 낙심을 거두고 절망과 좌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심고 약속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희망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꿈꿨던 그 때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자, 그런 사람은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실을 거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도 기도를 심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시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낙심되고 지쳐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오늘 현실에 씨를 뿌리십시오. 심으십시오. 똑같은 환경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씨를 심으십시오. 그리할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고흐가 느꼈던 것처럼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우울합니다. 해가 지고 있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씨를 뿌리는 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뿌리는 파종이기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석양 중에도 씨를 뿌리는 자, 파종하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